너무나 선명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graphically, 아주 그냥 그래프를 그리듯이 쫙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이야말로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출애굽기 12장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더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1절서부터 몇 절인가요?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주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에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를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넘어간다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의 Passover예요. Passover.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담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다음에 6월이 오니까 6월절인가? 아니고 그거 아니고 담을 넘어간다는 한자말에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야? 하고 지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14절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러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3살 됐습니다. 예? 한 50은 돼 보이는데 거듭난 지 3년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 3년 됐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념일이 될지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킬지니라. 우선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데 읽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벌써 야 이거 십자가의 그 사건이구나. 야 예수님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쫙 막 이렇게 연결되는 뭔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선적으로 보면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위가 아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 어떤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구원의 수단이 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선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때는 우리 요즘 달력으로 치면 한 4월쯤 될 때인데, 그렇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치자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7월달 장막절, 그러니까
염키퍼, 속죄일. 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 민간역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달력을 다른 거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 그렇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적 출생은 제가 예를 들면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 출생으로 인한 인연을 맺은 달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회복된 첫 시작이 바로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빕월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집트어입니다. 이집트어로 뭐라고 하나 푸른, 그러니까 초록의 해, 예를 들면 green year, 초록의 해란 그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있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이걸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어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어를 바꿔서 니산월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첫째 달, 이걸 종교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종교력. 우리는 뭐 종교란 말 잘 쓰기를 원치 않지만 성경에서 종교가 그렇게 나쁜 의미로 쓰인 것 아닙니다. 이 극단적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 킹제임 성경 진영도 그렇고요.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을 종교교회, 우리는 복음교회고 너희는 종교교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요. 뭐 그걸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종교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아들을 돌보고 그다음에 과부들을 돌보고 성경에 정확한 얘기를 하면은 과부들을 돌보고 아비 없는 자들을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것이 참된 종교라. 야고보서 1장에 기록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달들의 시작이 됐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첫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횟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러니까 아빕월 그러니까 니산월 예를 들면 종교력으로 칠 때 이제 1월 10일인데요. 이날에 어떻게 돼 있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일 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부은 날이 10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날이 11일이에요. 그래서 10일서부터 14일까지의 이 어린 양이 어떻게 점검을 받아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히 테스트를 통과해서 드디어 6월절 어린 양으로 딱 확정되는 그 기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게 카이사의 얼굴입니까? 이게 누구 것입니까? 카이사의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다음에 율법을 어떤 율법이 제일 큰 율법입니까? 뭐 정치적인, 종교적인, 철학적인 온갖 것으로 다 예수님을 테스트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족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이 입증됐고 14일 마지막 저녁에 죽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같은 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시각이 정확해서 그 유대 랍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이 6월절을 잡은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유대 랍비가 있는데 그건 뭐 추정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의미에서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자, 한 집에 양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이제 여러 어린 양 중에 그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정관사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어린 양은 우리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자, 이 세 어린 양이 처음에는 a lamb, 양 중에 한 마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여러 양들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the lamb,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만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양을 자기 자신의 양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격이부터 your lamb, 너희의 양이 돼야 돼요. 아시다시피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 my God and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참 인류의 스승이시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인류의 구세주시지, 세상의 구세주시지. 그런 객관적인 평가 말고 당신의 구원자이시냐, 이게 당신의 구세주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효험이 없어요. 그 수단이 뭐냐?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하라, 받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도서에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수용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유월렘은 바로 그 소유격, 소유, 자기의 어린 양이 돼야 되겠죠. 흠이 없고, 자, 쭉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뭐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뭐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뭐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을 때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다 조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예수님 조사한 사람들의 그 고백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냐? 제가 한번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한번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1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에베소서 5장 27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5장 27절로 가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25절에 26절부터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이미 자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한 것과 같이 자신의 몸도 예수님 아니에요. 이제 몸도 하나가 됐으니까 몸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나 몸된 교회나 나중에는 다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될 터인데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서부터 위대한 선언입니다. 18절서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은 나중에 출생 후에 생기는 게 흠입니다. 출생 후에 뭐 다쳐서 다리가 달렸다든가 뭐 무슨 일이 생기죠. 그건 흠이라 그러고 점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런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출생시에 있는 것이 점이죠. 그래서 출생시에도 당연히 점도 없으셨고 그 후에도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와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잡으실 때 흠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출애굽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말로는 어린 양 한 마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렇죠? A lamb, the lamb, 그 다음에 your lamb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도 신약 성경의 대조해 보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건너뛰고 지금 지나가는데 시간 되시는 분 나중에 한번 적어 놓다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a lamb, 그죠? 한 아기가 태어났다. 누가복음 2장 11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1절에 the라고 하는 전치사를 그라고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7절. 요 세 구절이 이 출애굽기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요.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14일 저녁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이고 딱 그 순간부터 이제 무교절 15일로 넘어가면서 저녁 6시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에 대해서는 어디가 나오냐면요.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할 때 이것이 이제 무교절의 시작이죠. 바로 연결되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올라오셔서 6절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조금 의역이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 전체 모임이 그것을 잡으라. 사실은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 이스라엘 전체 회중 전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차윤순 자매가 쓴 시편에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지은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왜냐하면 회중 전체가 잡으라 그러니까 주어로 되면 조금 어색해서 약간 의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 회중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왜 양 옆 기둥과 문 기둥일까? 여러분들 세 개의 십자가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 개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리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양 옆이고 제일 가운데 높이 달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양쪽에 달린 사람들은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다 달렸는데 문제는 한쪽에 달린 예수님은 예수님 속에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렇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고백했죠? 이쪽에 달린 인간도 역시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 위에 있는 죄를 다 예수님께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위에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예요. 그 위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피터 락먼 박사가 그린 복음 설교할 때 그리는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딱 보면은 거기에 영어 전치사로 예수님에게는 on, 예수님 위에는 죄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in, 안에도 죄가 있어. on, 위에도 죄가 있어. 이쪽 사람은 in, 안에만 죄가 있어. 그리고 전치사가 딱 돼 있어요. 뭔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걸 딱,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 우리는 다행히 죄를 예수님께로 넘겨서 안에는 죄가 아직 우리 몸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take away, 가져가 버리셨죠. 세상 죄를 가져가시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자, 우리는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만 받은 채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힘이 하나도 없이 언제 하늘 날아가나, 언제 하늘 날아가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셔서 힘있게 파워있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창세기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죄를 예표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교리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6월절에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의 죄가 또 누룩으로 예표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의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성경에서 또 이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선,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거짓교리, 이렇게 세 가지가 누룩으로 비교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한 여인이 가루소마로 만들어서 빵 반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는 빵덩어리가 요거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부풀어서 큰 덩어리가 됐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다가 누룩을 받아가지고 쫙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됐다. 이와 같은 진화론적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루 반죽,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마귀가 누룩, 다시 말하면 죄를 집어넣어서 교회가 점점 부풀어 오는 거 뭐예요? 이거를 썩는 거잖아요. 그죠? 부패.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패해 갈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을 성경에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놨는데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진화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만큼 지금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침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끄럽지만 누룩 선교회도 있습니다. 누룩이 되자. 왜? 이 빵을 부풀려야 되니까. 선한 의도로 한 거죠. 좋은 뜻으로 알았으니까. 이만큼 지금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룩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으면 항상 100% 다 나쁜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것만 한 개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쓴 채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과 그것을 실천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그래서 쓴 채소라는 것은 신앙에서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히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서는 갑자기 반드시 환난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하늘의 왕국은 아시다시피 거부당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가 없어서 이제 일단 가셨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다시 하늘의 왕국,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왜? 기간이 1000년이니까.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합쳐져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게 돼 있어요. 섞으면 부패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은 종교적 지도자이신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영적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왜? 정금같이 빚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왕국을 구분 못하면 또 교리적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rightly dividing,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쓴 채소,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날로 먹거나, 날로 먹는 것은요,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집트를 포함한 이교도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입에 대지 아니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혼이, 아까 우리 읽으셨죠? 그의 혼은 지옥에 갔지만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부활하셨죠. 그 혼이 간 그 지옥은 아시다시피 어떤 것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불로 태워서 구워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구우라 그래, 태우라 그랬어.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가 그 누룩이 다 부풀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누룩 없이 바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그네요? 순례자. 그렇죠? 가인의 후손, 즉 마귀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방랑자와 그 다음에 타국인, 그렇죠? stranger. 이 fugitive, 도망자라 그랬죠. 그 도망자와 방랑자, fugitive and vagabond.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는 stranger, 타국인. 왜?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외지 사람이,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이니까 외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말을 타국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례자, 필그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로 우리는 여행자, 어디에 딱 세상 말로 꽉 짱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떠날 준비를 한, 그래서 바울은 상징적으로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예수님도 자신이 몸이 뭐라고요? 타버네클, 텐트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항상 텐트 딱 걷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동.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spiritual nomad라 그래요. 영적 유목민. 그렇잖아요. 유목민이잖아요, 우리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짐 싸갖고 떠나고, 짐 싸갖고 떠나고. 자, 그리고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근데 그것이라 해요, 그것.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복수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램. 실제적으로 60만 명이니까 남자만. 거기에도 해석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man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남자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을 ma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만이라고 한 성경이 얘기한 영어가 이게 남자가 60만 명이라는 소리냐. 그러면 여자가 예를 들면 다 부인이 있다 그러면 60만 명에다가 애들이 2명만 하면 뭐 몇만 명, 한 200만 넘을 거다. 이렇게 계산한 분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man, 즉 어른이 6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자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man이라는 건 남녀 다 포함된 어른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따로 이랬는데 여자 얘기는 없고 어린아이 얘기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런 남자, 어른이라는 보편적인 뜻으로 쓰인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두 가지 설이 있던데 어쨌거나 약간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마리의 어린 양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날 왜 성경에서는 항상 단수로 그라고 했을까? 그것.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죠. 예.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이 전부 다 나일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집트인들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죠. 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mighty,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구원의 암호는 뭡니까? 구원을 위한 암호? 피입니다. 그렇죠?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집에다가 목사 집안이라고 간판을 붙여놓으면 모태신앙임 하고 붙여놓으면 집사, 장로임, 안수 집사임, 무슨 장로임, 총회장, 증경총회장임 아무리 다 붙여놔봐도 피를 안 발라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밤낮 피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나 봐. 왜? 밤낮 피래. 그 피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 피가 안 좋은 거잖아요. 잔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좋은 거라고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밤낮 주의 피 막 그냥 보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모르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왜 좀 자꾸 그런 무서운 피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교회에 갈수록 보혈 찬송도 많이 하고 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다 보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한글도 다 똑같죠. 왜냐? 거기는 예수님의 피가 곳곳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곳곳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피. NIV라고 하는 성경을 편집한 그 편집 위원 중에 한 사람이 NIV를 만든 목적은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 교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바입니다. 이거 떡하니 써놨어요.
그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NIV가 좋은 성경인 줄 알고 빌리 그레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하영조 목사님서부터 해가지고 막 쟁쟁한 사람들이 전부 다 NIV. 얼마나 또 그 로비를 해가지고 뭘 얼마나 좋은 걸 갖다 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 많이 팔면 어떻게 뭐라도 준다 그랬는지 난 그까진 모르겠는데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서 NIV가 막 최고 성경인 줄 아는데 NIV를 만든 사람은 정작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NIV를 만든다고 썼어요. 영적 암흑 시대인 걸 아시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들이 다 NIV 있습니다 지금. KJV 그 구태연하게 나이 어려워 구어가 나오고 이상해. 아니에요. 26개 성경을 비교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세 번째로 쉬운 성경이에요. 절대 어려운 성경이 아니에요. 예,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 킹제임스 성경 읽고 그 사람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어났나. 여기 젊은 분들 관심 있으면 미국의 한 죄수가 그러니까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던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성경이 있어. 너무나 다행이야. 왜?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어 감옥에. 읽고 또 읽고 그냥 구원받고 얼마나 기쁜지 읽고 또 읽고 몇 년 만에 나왔어. 근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로 치면 KBS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실력 테스트를 한번 시험을 봤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기의 언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워드 파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야 이제 직장 가는데 이제 그거 참조 자료로 쓰잖아요. 그래서 언어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대학원 줄로 나온 거야.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언어학자가 분석을 한 거예요. 당신 뭐 했어? 궁금하니까. 감옥에서 성경 읽은 것밖에 없는데 뭔 성경이야? 딱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것만 읽었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수준의 어휘 구사력을 하느냐. 쫙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는 이것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어휘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것을 연구한 게 In All of the World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일 링거 자매가 쓴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빌트인 시스템. 요즘 사람들은 빌트인 하면은요, 우리 집에는 냉장고, 가보니까 그 집에 냉장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쓰레기, 음식 쓰레기 짜내는 것까지 그냥 완벽하게 빌트인 다 돼 있다. 나는 몸만 들어가면, 그런 집 얻었다. 좋다 그러는데, 그런 빌트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빌트인 딕셔너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 나왔다. 그 데피니션이 앞뒤에 딱 읽어보면 다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왔다. 반대말 위에 있어요. 비슷한 말 아래에 있어요. 비슷한 말 반대말 다 자동으로 외요. 이거 쫙쫙 읽다 보니까 자동으로 막 그냥 향상이 돼가지고 유창하게 최고 수준의 어휘를 구사한 사람이 됐어요. 그건 과학적인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 지금.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건 자랑해도 끝이 안 나는 성경이. 이것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만한 정보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만큼. 피. 그렇죠? 그런데 자, 이 blood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싹 빼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그 피가 빠진 성경은 다 잘못된 성경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랬죠?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해. 이 세 단어가
모든 엉터리 선거에서 다 빠져 있어요. 피 없이 어떻게 죗값을 치르고 삽니까? 구속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값도 안 내고 사면은 산 게 아니지. 그건 도둑질한 거지. 그렇죠? 피 값을 치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터 워커만 박사가 쓴 이 골로새서 주석에 골로새서 1장 이 부분에 보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고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한번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군인 한 사람이 이 일본군 포로가 됐습니다. 어떤 섬에 있는 무슨 남태평양 어디 섬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일본군 포로가 됐어요. 그걸 배를 타고 이제 압송당하는 중에 상황을 딱 보고 있다가 그냥 탈출했어요.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가지고 어느 섬에 도착했어요.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자기 부대가 혹시 주둔해 있나 찾기 위해서 이제 정글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뱀도 잡아먹고 열매도 따먹고 하여간 막 군인이니까 그냥 해치고 해서 어느 날 보니까 정글이 딱 끝나는 부분에 보니까 미국 국기가 딱 꽂혀 있는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뛰어가가지고 아공이다! 그러고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보초가 그냥 착 하면 막 총을 딱 장전을 하더니 스탑! 그 영어로 할트라 그러는데요. 독일어로 할트! 스탑! 손 들어! 해가지고 손 딱 들고 딱 멈추고 나는 미군 부대 무슨 소속의 무슨 상병인데 이름은 누구고 미국에 어디면서 영어로 짜자자자자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미국 군인인 걸 알고 나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탈출해가지고 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다가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 들어! 또! 그래가지고 또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안다 이거야. 나는 네가 미국 사람인 걸 알겠다 이거야. 근데 나는 암호를 대지 아니하면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패스 통과. 이게 패스 오버하고 똑같잖아요. 통과. 패스 word. 암호를 대라 이거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암호를 알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암호를. 얼마나 황당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지금 내 영어를 듣고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못 알아듣냐고 막 했더니 다 안다 이거야. 그럼 나는 한 가지 명령밖에 안 받았다 이게 뭐야. 암호를 못 대면 우리 사령관도 죽이는 거다 이거야. 난 그거밖에 우리 사령관도 암호를 잊어버렸으면 죽일 수밖에 없는 게 내 임무인데 어떡할 거냐. 암호를 대라.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냥 팍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30초를 주겠다니 30초. 미안하다. 나는 30초 후에 네가 암호를 못하면 죽일 수밖에 없다. 무릎 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제 운명이 여기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Lord, I was converted when I was 8 years ago. 8 years. 내가 8살 때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그래도 청년부 들어가서 하다가 군대 와가지고 담배 배우고 마약 배우고 막 엉망진창해가지고 그냥 음탕하게 살고 막 개판으로 살다가 이제 포로로 돼가지고 고향에 가면 내가 진짜 회개하고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주님 여기서 저를 죽이시는군요. 그러나 Don't forget, Lord, I was washed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막 소리 꽉 치는 거야. 왜냐하면 총 쏘면 이제 그 순간에 너무 아플까봐. 근데 갑자기 오케이 패스 들어오라는 거야. 그 얼떨떨해가지고 총 맞는 순간인데 왜 그러니까 그날의 암호가 blood 피였어 피. 왜 그랬을까요? 일본군은 blood blood 발음을 못해요. L 발음을 못해요. blood 그래서 일부러 L자 들어가는 blood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야 일본군이 흉내내지 못하게. 성경에도 나오죠. 시벌레 해야 되는데 쉬벌레 막 이래. 예. 경상도 사람도 그러잖아요. Si señor, si señor.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딱 잡으려고. 중국 사람은 반대죠.
우리 사람 아니고 우리 살람 마음 좋아해. L하고 R하고 중국하고 일본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두 개 다 발음 잘해. 축복받은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 들어갔어. 고향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 신학교 가 목사야 막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blood 피. 그런데 이 피를 골로새서에서 빼버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는 거니?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이 일관성 있게 나옵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어린 양을 등장하는 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그렇죠? 아벨이 하나님께 그 양을 가지고 왔죠? 어디 있나요?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할 때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창세기 4장에서 어린 양을 바친 그 아벨. 그러나 사실은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가죽옷으로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 하나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죠. 그 가죽옷이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는 가리우는 그렇죠. 따라서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어린 양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을 구해내셨다.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래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가죽옷으로 만든 그 어린 양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 창세기 4장에 어린 양으로 예표돼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예언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8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예언되어 있죠? 예. 더더군다나 이 영어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 실제로 죽임을 당했죠. 예표되어졌고 예언되어졌고 여기서는 적용되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속을 받았어요. 적용됐죠?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면 내가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린 양, 짐승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인화되었다고 그래요. personified. 어린 양은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였어.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면. 이사야서 53장에 가면 이 어린 양이 사실은 어떤 한 분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실 거야. 이사야서 53장. 찾았죠?
예, 1절부터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신데 왜 외모로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게 보이려고 자꾸만 큰 신경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은 외모로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다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자꾸만 자극을 주거나 뭐 잡아 끌려고 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엉터리로 옷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단정하게 잘 입어야 되겠죠. 성경에도 그렇게 입으라고 했지만 이 옷차림으로 내가 누군가를 끌어당기고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렇죠?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러셨죠. 도살장으로 향하는 누구같이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엉터리 재판 받았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의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다름 아닌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어린 양이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드러났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어린 양 같으신 분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임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일을 하실 분이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리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죠.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드디어 요한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나타났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 아니 그 유명한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예비하시겠다고 했던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나타났다.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변했던,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 예표됐던 어린 양이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1장 29절.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분이 누구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로 허덕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그 죄를 제거해 버리실 분이 어린 양으로 드디어 나타났다. 그렇죠? 놀랍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가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개종자입니다. 유대교 개종자인데요. 유대교 개종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613가지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 수준이 21세기 오늘날 수준으로 봐도 최고 수준의 법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법을 그 모세의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조금 뭘 아는 사람은 다
다 여기에 감탄해가지고 나도 유대교 신자가 되겠다. 모세 율법을 지키겠노라 이러면서 다 개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누구냐?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참모로 있는 내시였어요. 그가 1년에 3번 모든 유대교 신자들은 남자들은 모든 사람은 1년에 3번 명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명절 지키러 왔습니다. 그 명절 지키러 온 내시가 명절을 다 끝내고 다시 이제 가자지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내반도를 건너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최초의 선교사를 사용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마차가 가는데 굉장한 고관이니까 옆에 딱 따라붙었더니 올라타라 탔어요. 딱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으십니까? 안내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이드가 없는데.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줬지 제가 저의 어떤 사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서 가이드 노릇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음이 되셔서 가르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 아무리 가이드 노릇해도 여기 구원받지 못하고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서 말씀처럼. 그래서 가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성경을 쫙 펴서 이사야서 53장을 쫙 얘기하더니 이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하고 쫙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물속까지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 침례받 안 돼. 31장 없애. 그래서 모든 성서에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요.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여기는 다 큰 어른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자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에게 바로 유아 세례를 줘가지고 교인의 명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거듭났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교인 확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교회 회원이 되고 자동으로 헌금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의무가 돼서 새 확장의 도구로 쓰는데 이 구절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어렸을 때 내 가톨릭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나 성당 데리고 가서 유아세례 받은 거 보니까 그거 가짜였어. 그때는 나는 믿지도 않았어. 지금 이제 내가 25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저는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 어렸을 때 침례 받았잖아. 유아세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가톨릭이. 왜? 조롱하기 위해서. 야, 저놈들 다시 한 번 받는데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았는데 또 받는데 또 받는데 이거 놀리려고 붙인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파인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늘날에도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후손들이 오늘날의 사실은 침례교도들인데 오늘날의 침례교도들은 또 성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침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이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니 묻어달라, 장사 지내달라, 물속에 잠궈서 장사 지내고 나오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부활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또 침례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놀랍죠? 세례와 침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유일한 교파가 침례교예요, 사실은. 침례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데는 무슨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신비한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유아세례 받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왜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붙였나?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놀리려고 붙인 거라니까. 저놈들 또 침례받았대. 저런 침례교도 같으니라고. 에이 베프티스트. 그래서 붙은 욕먹는 소리예요. 여러분 역사를 읽어보면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누가 당신 침례교인이지 그러면 욕 한번 잡수신 거예요. 너 또 받았어 침례? 이렇게.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을 딱 알아서 복음 딱 전했죠. 자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입증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번에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중에 세 번째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 필요 없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찾으셨습니까?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에 대한 얘기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시죠? 계시록 5장에 glorified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데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쫙 셋째 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쫙 계시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에 죽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계시록 5장. 찾았습니까? 셋째 하늘의 모습이 지금 4장사부터 쫙 펼쳐지는데요.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하되 온 우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아. 자격자가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은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될까? 그런데 갑자기 4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그 책을 펴며 그곳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성취할 분이 계시다.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그러는데 사자는 안 나타나고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같은 분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사자였어요. 그분께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그거 요즘 많이 보죠. 거기에 아슬란이란 사자 나오죠. 이거 보고 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쭉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전이란 말이 빠지고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렇게 뜯어 고쳐진 성경들이 99%입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전학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면은 계시록 4장 5장의 시점이 승천의 시점이에요. 왜? 예수님이 금방 갓 죽임을 당했죠. 갓 죽임을 당하고 바로 승천했으니까 셋째 하늘에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거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점이거든요. 2000년 지나고 한참 전에 죽임을 당했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재림을 앞두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6장이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 성경을 최근에 죽임당한 것하고 뜯어 고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 교리가 다 엉터리가 돼버려요. 이 구절 하나를 마귀가 시제를 헤드를 헤즈빈으로 고침으로써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워치만 리는 헬라어 성경 중에 이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또는 복음으로 해석하고 환란 시대를 교회 시대로 해석해서 계시록 전체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고 왜? 성경 자체를 누가 뜯어 고쳤는지를 몰랐잖아. 그렇죠? 위조된 등기 권리를 가지고 집을 떡 샀어. 나중에 등기 권리가 위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사기당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킹제임 성경에만 유독 had been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glorified.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typified, 예표돼 있었죠? 그 다음에 prophesied, 예언돼 있었죠? 창세기 22장에. 그 다음에 applied, 그 다음에 적용됐었죠? 실제로. 그 다음에 personified, 의인화돼서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identified, 저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됐죠? 그 다음에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죠? glorified, 영광 받으셨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신 걸 아시겠어요? 성경 전체가 다 어린 양을 초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그러니 출애굽기 12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누룩 없는 날 무교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